아이가 골목길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 친구가 없는지 벽에다가 축구공을 차면은 벽이 다시 그 공을 아이에게로 보내줍니다. 이 아이가 공을 세게 차면은 공이 빨리 오고, 이 아이가 공을 천천히 차면은 공은 천천히 돌아옵니다. 만일에 그 공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글씨를 써갖고 아이가 차면은 그 감사가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그 공에다가 원망이란 글을 써가지고 차면은 원망이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에 그 공에다가 불평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차면은 불평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내게 감사가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에게 감사하고 자연을 잘 돌보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웃으로부터 우리는 좋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높고 높은 하늘이다 말들 하지만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생일에 부를 때 왠지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3대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너무 환경이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환경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모든 문화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참 우리나라 돌아오니까 진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격이 없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의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77절 지키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6월절 절기를 지킨 지 50일째 되는 날로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첫 곡식은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가서 감사주일을 지킬 땐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름에는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그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옴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 없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이 안정되게 지내온 모든 사실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6개월 안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보세요. 불이 나서 누가 어려움 당했다, 화재로 인해서 재산에 손해를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피해를 보았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사고 때문에 병원을 입원했다, 뭐 이런 등등의 사건 소식들이 우리에게 TV만 틀으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15절에 보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절기이니만큼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에 맞지 않게 여기저 차용해 가지고 부담스럽게 가지고 나오란 뜻은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면은 그 부모님한테 갈 때도 빈손 들고 안 가잖아요.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고 옷도 사가지고 가고 심지어 어떤 때는 가전제품도 사다 드립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고마운 것보다 그 자녀들의 그 정성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의 감사를 담아서 많든 적든 드릴 때 그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느 가정에 따님이 부모님으로부터 100억을 받았대요. 근데 이 딸은 부모님하고 의절을 하고 부모님한테 안 간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들한테는 돈을 더 주고 딸한테는 100억밖에 안 주어서 이게 불만이 돼서 부모님하고 의절을 하고 부모님한테 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텔레비 틀으면은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나오는 어떤 화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화면을 보면요, 활짝 웃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뭐 인터뷰한다든지 없어요. 다 얼굴에 보면요 웃음이 없습니다. 요즘엔 또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들이 이 검찰에 또 많이 불려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그러면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검찰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마음에 기쁨도 넘치고 마음의 평강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감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면은 아마도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타종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침에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정성껏 찬물로 감아요. 더운 물로 샤워 안 합니다. 찬물로 감고 그리고는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한 주간 새벽 기도도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0일 1000일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정성을 들여요. 어떤 목사님이 저 유럽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키지로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하는 팀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스님도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 성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 성당은 몇 년 전에 지어졌고 이 성당은 규모가 어쩌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스님도 그 자리에 와서 다 이렇게 듣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시간을 주는데 목사님은 잠깐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스님은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더래요. 아니, 목사인 자기도 잠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스님은 더 오래 기도하더랍니다. 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볼 때는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정성으로 빌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집에서 구술합니다. 구술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이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굿하는 사람은 없어요. 굿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귀신의 얽매여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가 이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돈 들여 구술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의 축복을 좋아하면서 감사와 헌신과 희생과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이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와 내 집만 잘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지요. 감사가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말을 했지요. 우리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서 여러분이 얼마에 헌금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6개월 동안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감사주일이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첫 아들, 첫 새끼, 첫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1년에 농사 지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봄에 땅을 갈고 뿌린 씨앗이 비가 오면 또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가물어 어떡할까 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결실이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합니다. 이래저래 땀 흘리며 하여튼 걱정 반 또 해가면서 이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첫 열매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께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트에 가서 얼마의 돈을 주고 참외도 샀습니다. 수박도 사서 들고 집에 와서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비닐하우스에서 그 뜨거운 속에서 숨이 콱콱콱 막힙니다. 땀은 비 오듯이 흐릅니다.
수건을 계속 땀을 닦아가면서 돌보았던 농작물에서 첫 참외, 첫 수박을 열매로 거두어갖고 손에 들었을 때 그 농부의 감격은 마트에 가서 얼마 돈 주고 산 과일과 그 감격은 다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난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첫 열매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땅의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우선순위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 영혼 잘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죠.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입을 벌리면서 할아버지 한 입만 줘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손주의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 먹을 거지만 할아버지도 좀 주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럼 그 손주는 할아버지 드세요라고 줍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그걸 먹습니까? 됐어 하고 손주의 등어리를 또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올 때 빨간 피덩이로 옵니다. 빈손 들고 태어나지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서부터 그 어느 날 내게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나 털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은 더 많은 것,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엽전 2개를 더 귀중히 여기며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데 5,000원, 10,000원, 100,000원, 이 11조를 드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이 감사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나중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단위수가 올라갈 때는 11조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큰 것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에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하는 일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더 커짐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로 표현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을 지니라고 그랬습니다. 매년 3번 절기가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몸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들은 외국에 가 있다가도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의무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이 3번씩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내 것이라 실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으니 이것이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일명 나병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병에 걸리면요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격리돼 가지고 그 성내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움막을 짓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만큼 이 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요 그냥 집으로 또 혹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이 병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진짜 주님 따라다니며 주님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9명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감사의 마음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산실이고요, 감사는 축복의 산실이고, 감사는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우리는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의 반열에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